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달라고 하는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녀를 낳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죠.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하는 그 정욕을 자꾸만 자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귀의 수중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끔 했다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냥 개중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오는 그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어렴풋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떠한 나라인지를 살펴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제 성경책 신약 420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진귀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21절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옛 하늘과 옛 땅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는 땅과는 다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새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한 것을 이야기할 때 새로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을 때 피부가 달라지고 키가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 키와 그리고 그 얼굴이에요. 근데 왜 새롭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동기가 다른 거예요. 이것처럼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옛과는 다른 모습의 그러한 세상, 그런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세상에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의 대표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천국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있으면 왕이 백성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할 때 지금도 통치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과 통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만 볼게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뭐가 없어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몸이 아파가지고 되게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몸이 아프면 너무 괴로워요.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마 부모님일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러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데 내가 또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 내가 정말로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울고 애통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분명히 친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좋고 그 사람과 하는 게 뭐든지 다 즐거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마음에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런 아픔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시는 애곡하거나 곡하는 것이 없고 몸이 아프지 않는, 그리고 또 뭐가 없습니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아픈 거, 그리고 몸이 아픈 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들어왔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가 깨진 이유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이 죄를 진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열심히 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노동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노동에 따른 피곤함이 있어요. 육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무엇인가 일을 하면 일 때문에 만족감도 있지만 이 근육통도 생기고 일 때문에 몸도 아픈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죠. 아담아,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생기기 시작하냐면
죄 때문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뭐냐면 죽음에 대한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에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몸이 아픈 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나라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목사님이 이제부터 설교를 주일날마다 3시간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우리가 찬양을 이루면서 1시간씩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찬양 막 이럴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성경에 보면 매일 하나님을 찬양해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지겨워, 어떻게 그렇게 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왜 지겨운지 아세요? 왜 찬양이 그렇게 따분하고 힘든지 아세요? 죄가 있어 그래요.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고 찬양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없으면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즐겁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즐겁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있지요. 왜 타락하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죠?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누가 오냐면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만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광락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어디로 가죠? 지옥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마귀도 있지 않아요. 그냥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말씀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어떠한 것도 이 날에는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든 거, 짜증나는 거, 괴로운 거, 걱정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분 학원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어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배운다, 일어 배운다, 이거 되게 힘든데 그 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굉장히 큰 거는 뭐냐면요, 이 죄가 없는 나라, 그리고 마귀가 없는 나라, 죄에 따른 고통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오는데,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그 나라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오게끔 우리가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두 군데를 찾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제 성경책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서신서고요. 페이지 324쪽에 있습니다. 324쪽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줬어. 근데 어떻게 옮겨졌냐면 14절 보면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죄의 세력들, 그리고 죄의 강력한 역사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 볼까요? 자, 마태복음은 신약 복음서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자, 제성경책 신약 41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기 보면 끝이 오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말로 중요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친구들에게 때로는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곳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하면서 지내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어요. 마귀를 물리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받은 사도들이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임하면 이제 그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교회가 열심히 하는 거고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더 크게 보면 뭐가 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그것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어 라고 전하는 것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2주에 걸쳐 우리가 깨달은 것,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 정욕을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내 정욕을 컨트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해. 자꾸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니까 자꾸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야기한 것은 뭐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예수님을 전해야 그들이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생을 살면서 고민하고 있는 모든 고민이 끝나면,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모든 힘듦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제가 할게요.